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볼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라는 제목은 영어에서 영어를 직역해서 한 번역입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쇼프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기도 한데 이것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로 다스리는 자 혹은 재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재판관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요,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지도력을 모두 갖춘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사들은 대부분 군사 지도자의 역할이 드러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을 한 사람은 사사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마친 후에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사는 자신이 속한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사사의 사역은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세습도 안 됐고 또 사사직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사사기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지도자를 한 명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애석하게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어떠한 지도자도 세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점령해서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가 너희 손에 이 땅을 주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때 유다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싸우러 갈 때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힘이 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부름을 받았던 이 유다 지파는 결국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의 혈육,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러한 지파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개념은 사라지고 사적인 관계로 전쟁을 하고 그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난히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면 나도 너와 함께, 그러니까 너와 함께 내가 가서 같이 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이지만 그 땅이 실제로 자신들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잠시 동안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유다가 아무리 시므온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들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수를 의지했고 자신과 같은 혈육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더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전쟁은 100%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만 그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혈육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땅마저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절에서와 같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칠흑과 같은 그 사사기의 시대를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문입니다. 왜 어둠의 시기가 찾아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올라가면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유다는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가 올라갔어야만 하는데 그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바로 자기의 혈육인 시므온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유혹이 너무나 커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바로 어제 해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것이고 설령 어둠의 터널의 입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터널이 환히 밝혀지는 역사를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경험할 줄 믿습니다.